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7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왔습니다. 그죠? 자, 지속적으로 복습을 계속해야 우리는 까먹지를 않죠. 그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뭐죠? 믿음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믿음의 내용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것을 볼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구체적으로 뭐냐, 이것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1장 1절에 보시면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했습니다. 자, 믿음이란 뭐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바라는 것들, 여기서 동일한 겁니다. 이 다른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바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물리적 감각을 다 표현합니다. 느낄 수 없는 것, 그죠? 만져지지 않는 것, 이거 전부 다 포함합니다. 오감이라고도 하죠. 이성으로 파악되는 논리와 지식도 당연히 포함되죠.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믿음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이성을 새롭게 나게 하셔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인간이 스스로 또는 인간이 가진 능력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믿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가 뭔가를 알 수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있죠. 그것은 구원과 믿음에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절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믿음은 증명됩니까? 증명되지 않습니까? 믿음은 증명됩니까? 증명되지 않습니까? 자, 증명됩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자, 증명 안 됩니다. 손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네. 다시 한번요. 믿음은 증명됩니다. 손 드셔야 됩니다. 믿음은 증명 안 됩니다. 장로님 손 어디 드셨어요? 그죠? 저와 같이 드셨죠? 믿음은 증명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확신이 없는 주장을 뭐라 그러죠? 확실하지 않아요. 확신이 없는 주장을 의견이라고 합니다. 그죠? 증거가 있는 주장은 뭐라 그러죠? 실제 증거가 있어요. 팩트라고 하죠.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논리에 따라 전개되는 결론을 뭐라 그러죠? 논증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논증이라고 했을 때는 논리에 따라서 증명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팩트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믿음은 사실인데, 분명히 증거가 있는데, 사실인데 논리나 그 무엇으로 증명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논리로 증명하실 거예요? 증명됩니까? 증명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초논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있는데, 사실인데, 보이지는 않는데 사실이야. 그런데 증명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논리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셨다, 이거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거 증명되세요? 이게 믿어집니까? 이 믿어지는 걸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증명하실 거예요? 어떻게 증명합니까?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러면 미라 같은 경우는 썩어서 없어졌으면 그것도 부활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 모순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논리를 초월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어떤 이성이나 모든 걸 동원한다고 해도 실체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믿음은 초논리적인데, 이게 여러분 은혜인데요, 뭐냐면 믿음이 경험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경험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야야야, 이거 뭐 했다더라. 에이, 구라치지 마라. 거짓말이다. 뻥이다. 니 봤나 안 봤다 막 이래 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근데 봤다. 그럼 끝납니다. 그 사람이 이깁니다.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험은 돼요. 이게 웃긴 겁니다. 이게 믿음이 초논리적인데 경험은 됩니다. 자, 하나님이 논리나 우리가 가진 사실이나 지식 능력으로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알 수 없죠. 이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며,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봅니까?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본다는 말은 뭐죠? 경험, 확신입니다. 확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만 알 수 있죠. 그죠? 자, 믿음이란 세상의 원리와 거듭나지 않은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실체를 있는 사실, 실체를 바라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논리는 뭐라고요? 이성으로 증명된다, 증명되지 않는다?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죠? 거듭나지 않는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뭐 한다?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삼위 하나님은 모든 실상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처음과 나중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처음과 나중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자, 질문. 알파와 오메가가 시작과 끝이잖아요. 처음과 나중이잖아요. 이 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은 처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영원에는 여러분 시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영원이란 말과 시작이란 말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알파 오메가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고 끝맺음도 하나님이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이해시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있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계셨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게 되죠. 왜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시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어요. 우리가 인식하는 처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처음이란 게 없어요. 항상이란 말을 쓰죠. 그죠? 자,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존재하시지 않은 적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증명이 되지 않죠. 모든 존재의 하나님은 근원이기 때문에 실체 중에 실체이십니다. 바로 믿음은 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계시는,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을 통해. 이것을 우리는 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본다라고 표현하냐면요, 여러분, 성경은 100%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물이 있잖아요. 이거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요, 여러분, 자, 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시죠? 근데 물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아세요? 조금 전에 봤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안 봤다 생각하시고, 제가 처음으로 가져왔어요. 빈통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 여기 물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근사님 물 보셨죠? 네. 우리 뒤에 근사님도 물 보셨죠? 자, 나머지는 못 보셨어요. 두 분만 보셨어요. 자, 여기 물 보입니까? 안 보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셔야죠. 여기 분들은 없죠? 근사님 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보세요. 정인이 2명 생겼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되세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에 의해서 정인이 신빙성이고 참이 되면 이거는 있다 없다? 있다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나도 보고 싶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몇 장이지? 요한계시록 14만 4천 명이 7장이죠. 찾지 마세요.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예? 그죠? 14만 4천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의 완전수예요. 12 곱하기 12 하면 144거든요. 그리고 1000. 하나님께는 천을이다라는 것은 실제 천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많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기들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이거 우리 해석 잘못됐다. 왜냐하면 14만 4천 명이 넘었거든요. 신천지가 14만 4천을 주장하거든요. 신천지는 아직도 14만 4천을 주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12지파, 12사도 막 이러잖아요. 아마 자기들도 수정할 날이 올 거예요. 자, 여러분 그 14만 4천 명이 허다한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걸 경험합니다. 증거로 누가 증인을 말해줘요. 봤다 다 봤다니까. 진짜 봤나? 나는 왜 못 봤지? 이게 본 거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보며가 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요? 하나님을 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나도 듣고 그 다음에는 진짜 계시구나 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도마에게 너는 보고 믿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뭐하다? 더 복되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도마보다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자,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에 밀착되어 있어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계시는 끝이 났습니까? 끝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66권으로 완성되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성경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시는 끝이 났습니까? 끝이 나지 않았습니까?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없어요. 그런데 뭐는 있죠? 계시의 진행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완성된 계시를 가지고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뭐가 돼요?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분명히 완성이 되었는데 구원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실제로 그럴 일은 없지만 이거는 신성모독적인 발언인데 용서하십시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라도 하나님은 죽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 그래요. 그게 알파와 오메가예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한데 어떻게 영원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구원받았어. 일주일 뒤에 니 왜 꽃다구로 사는데? 니 구원 취소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누구에게서 찾아요? 내 삶에서 찾지 않아요. 수요교대에 왔으면 구원받은 겁니까? 그러면 수요교대 안 온 사람은 다 지옥 가야지. 어떠세요? 그렇게 해드릴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내가 수요교대를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더라. 그죠? 우리는 구원을 누려가는 거죠. 수요교대에 오지 않으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누리는 유익을 오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못 누립니다. 영상으로 본다고 해서 누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천지차입니다. 네. 여러분 영상으로 할 때 혈액이 동일하다면 제가 영상으로 아주 뭐로 여러분들 여기 오시라 하겠어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유익은요, 수요기도회나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 안 온다고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누리는 유익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 자리에 있을 때는요, 여기서만 누리는 유익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믿음은
바로 이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이제 이 본다는 말에 오해가 없으시죠? 예, 확신한다는 뜻이잖아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수단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믿음으로, 그죠? 이런 믿음으로 말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봤다?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표현이 되게 재밌죠? 이제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 창조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보세요. 말씀이 어떻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 이제 안다라는 거예요. 그죠? 믿음 있으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아, 세상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근데 믿음이 들어오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알고 나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운행하신다는 걸 어떻게 된다?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안다라고 말하죠. 안다라는 것과 믿는다는 말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모르는 사실은 안다 모른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상은 뭐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들이 각자 사는 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 손 들어 보십시오. 박남철 선생님 한 분. 다르다. 손 안 드신 분들도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한 번 더 기회 드리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자, 천국에 가면 사는 집이 다 같다. 여전히 박남철 선생님 한 분. 나머지 분은 다 다르다.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천국에 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혹여나 만약에 천국에서 주는 상급의 차이가 있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차별로 느끼지 않을 만큼 모두가 풍족하고 즐거울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있으면 천국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묘사되고 우리의 이성으로 천국이 이해되잖아요.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의 상상 초월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곳은 지금 누리는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영광이 이렇게 크다라고 말하는데 뭐라 그래요? 천국에서는 이거 비교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천국은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막 천국 가면 막 지옥 경험했던 뭐 유튜브나 막 저거 이런 거, 절대로 그런 거 보지 마십시오. 그거 다 구라입니다. 구라. 필요 없어요. 그런 성경에 없는 거예요. 안 보셔도 됩니다. 천국은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차별을 못 느낄 만큼 모든 사람이 풍족함이 차고 넘친다. 여러분, 천국은 34평이 아닙니다. 3,400평으로도 모자랄 거예요. 아마. 그래도 차고 넘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는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하는 믿음은 이 세상 사람들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놀랍게 여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실상이라는 단어 있죠? 이 영어 번역은 전부 다 확신으로 번역했습니다. 확신. 이게 확신이 맞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그죠? 자, 확신으로 번역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줘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확신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신자는 무엇을 바랄까요? 여기서 바란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소망입니다. 신자는 무엇을 소망할까요? 실체를 소망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때요? 그건 소망이 맞아요? 아니에요? 그만큼 헛된 소망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희망은 뭐죠? 희망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라고 그래요. 희망사항이라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 제가 내년까지 꼭 하나님 저에게 5억을 주십시오. 이걸 소망할까요? 희망할까요? 희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은 뭘까요? 저는 아마 내년까지 다 해도 500만 원도 벌기 힘들 텐데 무슨 통장에 5억이 꽂혀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건 희망이에요. 소망은 뭐죠? 100%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희망한다 그래요? 소망한다 그래요? 소망한다 그래요. 소망은 왜요? 소망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재림을 희망합니까? 소망합니까? 소망이죠. 성경은 여러분 단어 공부를 확실하게 합니다. 소망은 100%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러죠? 망상이라 그럽니다. 망상을 열심히 하면 정신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정신병자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체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왜 소망할까요? 여러분, 천국을 왜 소망하죠? 봤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소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과 실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죠. 자, 제가 오늘 3페이지를 갖고 왔는데 아직 1페이지도 안 했는데 큰일 났네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조금만 더 할게요. 5분만 딱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믿음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의 증거가 뭐예요? 내 믿음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 믿음은 내가 가졌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신다. 이걸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1장 8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생겨요? 우리는 이것을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기 어디에 전도란 말이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어떻게 돼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도들이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라고 했을 때 뭐라 그런 거예요? 내가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의 복음은요 딱 하나였어요. 너희들이 예수님 죽였잖아. 그런데 예수님 부활했어. 나 그거 봤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얼굴 내 웃잡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는 말이에요?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엄마, 나도 엄마가 믿는 예수 믿겠어 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막 전하는 것, 이게 1차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수의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모범입니다. 교육의 최고의 방법은 모범입니다.
엄마 아빠가 책 읽지 않는데 유튜브 보면서 야 미나 책 읽어. 미나가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이혜리는 아직 어려서 이랍니다. 미나는 뭐라고 그럴까요? 엄마 아빠도 유튜브 보면서 책 읽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교육의 최고의 방법은 모범입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증인으로 만들려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입히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 그런데 그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증인들이 증가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1장부터 9장까지 잘 보십시오. 말씀이 흥왕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부흥이 뭐예요? 부흥은 여러분 말씀이 힘을 얻어가는 거예요. 흥왕이라는 말은요, 힘을 얻는 거예요. 어디서요? 내 안에서요. 사도들이 말씀에 힘을 얻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해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흥왕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늘어갔다고 말하지 않아요. 말씀이 흥왕케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모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되죠? 내 안에서 말씀이 흥왕케 되는 것을 사모해야죠. 그죠?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증인으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증인이 되면요, 옆에서 본 사람들은 그 증거가 너무 확실하니까 그 확실한 증거로 빨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에 여러분 황제들이 있어요. 10대 황제가 있습니다. 그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 우리는 제일 많이 박해한 사람을 누구로 알고 있어요? 네로 황제로 알고 있죠. 아닙니다.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가장 박해가 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 역사학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초대교회 때는요,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왜 초대교회 때 전도를 못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말하면 죽습니다. 잡혀갑니다. 그런데 왜 복음이 확정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예요. 복음이 확정된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이 증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노예들을 사람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는 왜 이렇게 살아? 그러면 그때 나 예수 믿기 때문이야. 그 사람 죽을 각오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 사람 죽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감화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씨를 뿌리죠. 근데 누가 자라나게 해요?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는 건 우리 역할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전도해서 내가 저 사람을 회심시켜야지, 이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나는 씨만 뿌려야지. 무엇으로요? 내 삶으로. 수줍게 교회 같이 한번 갈래? 이거 엄청난 전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가시는 거예요. 그죠? 초대교회 때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식의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 교인들이 늘어난 거예요. 누가 긴장할 만큼? 로마 당국이 긴장할 만큼.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님 시대에는요, 기독교 핍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시대가 지나면 지나갈수록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왜요?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실제 초대교회의 역사학자들이 전부 다 이야기하기를,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비결로 성도들의 도덕적인 탁월성을 꼽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탁월성.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들이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 몰래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 삶을 보고 아무도 교회 간다고 말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 우리 역할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의 부족한 점들을 개혁해 가는 거예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목사 돼갖고 남들을 개혁하려고 하지 말이. 너희가 개혁하려고 하는 순간 네가 개혁의 대상이 될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개혁은요, 누구를 개혁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개혁하는 겁니다. 나를 개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 부인이었어요. 첫째도 둘째도 자기 부인. 그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복음이 확정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죠.
한국교회처럼 막 나와가지고 막 전도 사람들 붙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도덕적인 탁월성. 내가 탁월한 신앙인이 되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가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이 될 줄